2000년 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노예들이 많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3분의 1이 노예였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노예들은 해방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노예 신분이고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이 신분에서 자꾸만 외형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는가?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 문제들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고 외면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발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세상의 구도와 제도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만 정치적 구조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면 속에 도대체 무엇을 해결받으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탄의 근본,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원죄로 인한 불신앙이 이제는 여러분 영혼 속에 완벽하게 장악되어졌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쫙 기록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라는 너희야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세속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진다면 그건 죽는 날까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길을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벽하게 해방케 하시고 십자가를 위하여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영원한 신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내면에서 풍성하게 흘러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모든 신성과 만물과 복종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꼭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 그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라고 말씀하느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오늘이라는 24시간의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진리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공격 문제들이 와도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심부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저들을 수종들지어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딱 만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로 지금까지 제 삶을 끌고 갔어요.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처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빼놓고 메시지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개인 내면 속에 있는 그 변화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개인의 내면 속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메시지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메시지를 해봐도 영혼이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기름 바른 뱀장이처럼 그냥 숑숑숑숑숑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실려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맛본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도 못 가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을 체험해도 못 떠난다니까. 목사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신비하고 놀랍고 행복하잖아요. 이런 게 부딪히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15절로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 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배움으로. 배움이라는 거 알죠? 배움. 아니면 어떤 구조의 틀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것.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놀래요. 나는 내가 놀랬으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내 인생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절대적인 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깊은 내면 속에 확정됐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고요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저를 씹어도 그 사람 한테 오히려 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던지 저에 대해서 감정이 삐뚤어지면 내가 더 미안하다니까. 그렇게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주인의 사랑을 그 상대방에게 못 준 것이 미안한 것뿐이지. 언제나 생각을 반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어떤 말을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그분이 이제 느끼시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활 메시지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김석원 목사를 분해해보면 부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권을 회복해라. 성령을 가져라. 어린 양을 사랑해라.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이제 모든 연결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설교 전체가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어느 날 기대할 것도 없을 만큼 기쁨이 와요. 언제나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 오늘의 전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우리 다락방 용어로는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이지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마귀로 틈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바울은 뒷걸음질만 치고 살았다고. 그래서 고생을 했다고. 이놈아,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생한 줄 아냐?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헛방질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누구에게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속에 질랄병으로 살지 말고 믿는 병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내면 속에 질랄병이 뱀이 틀듯이 오잖아요. 이거로 나타나고 이거로 나타나고 이걸로 나타나고 이걸로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능력 속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곧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에 능통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정말 너무나 실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져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사람을 만나서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살을 거예요. 이빨이 다 빠지고 씹을 수도 없고 머리도 하나도 없고 이제 힘이 없는데도 안 죽어. 제일 큰 재앙이 안 죽는 게 재앙이에요. 80 이후 넘었으면 모세가 아니면 일찍 가세요. 오래 사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안식처가 있고 예수의 품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에도 뭘 그렇게 버티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좀 감이 안 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속에서 나누어 줄 것이 없거들랑 빨리 가세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래 사세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이제는 가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을지어다.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를 남에게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까지 동반되어지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작은 것이라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경제는 분명히 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 경제는 하나님의 이 땅의 기업을 여러분이 얻는 것은 여러분 몸뚱아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온통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으면 경제 문제는 회복되는 겁니다. 왜 생활이 어렵느냐? 여러분 내면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쓰는 자도 경제 문제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줘요. 마귀에게로부터 받은 것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거 차이예요. 오늘부터 나를 점검해 보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드디어 그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응답들을 받지 못할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서질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라는 진리 속에 자신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케 하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사인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우리 예수랑 가족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네가 네 발로 일어나 서라고 명령했고
꼭 그렇게 하셔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승리케 하고 내가 응답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정복하니까 지쳤다, 나는 피곤하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우 목사님 진짜 짜증스러워요. 목사님 나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지쳤어요. 아우 너무 피곤해요. 근데 나도 한계가 있어요.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 절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근원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벗어난 다른 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안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취감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는 耶稣是， 우리는 我们是 모든 문제 이천티 막이야 뭐가야? 이렇게 하는데 성취감이 없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 오는 거예요. 절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직접 그분이 실천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그 실천적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뱀이라 그래요. 뱀이라. 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어서 지금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구상에 다 털어봐도 예수사랑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꿈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인 제가 그 일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나 원방 불평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고 갈등거리가 오고 내면에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온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근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딴 말하는 것은 그건 입에 마귀 기름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라는 감탄사가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갈보리 산의 언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꾸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진단해 보세요. 립스틱 바르는 루즈를 가지고 거울에다가 써놓으세요. 가정생활 평안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직장생활을 믿는 사람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더욱 잘 섬기게 하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더욱 잘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상전이 장로님이라 하면 그 장로님 회사에서 더욱 잘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기본이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내가 회사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럼 더 나쁜 사람이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이 안 돼서 그래. 일본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 부인 되시는 신성희 집사가 나한테 이번에 일본 가서 잠시 만났는데 너무 많이 얼굴도 변하고 많이 평안해지고 행복해 보였어요. 종교 행사로 하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이런 꽃 같은 데다가 최지신 씨 얼굴에다가 박근혜 얼굴같이 생긴 합축판이 나타난 여자 귀신 우상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씩 팔려가는 거야. 돈 잘 버는 귀신이라고. 근데 그게 막 불티나게 팔려. 큰 이 대나무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가지고 막 미국 가는 거야 막.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1억이요. 그리고 옛날 걸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그건 버리고 새 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본의 저 종교가 무섭구나. 작은 게 1,000만 원이에요. 여자 사진 하나를 복스럽게 생긴 여자에다가 눈이 약간 욕심쟁이고 악랄한 것 같이 생겼어. 그런데도 1억인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임금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들은 재앙과 저주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어지면서 몸부림을 치며 막 그런 우상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주일날마다 가지고 가고 수요일날도 가져가고 금요일도 가져가고 새벽기도도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잘 들고 왜 그럴까? 그들은 사진 하나 집어넣고 꽃에다가 했는데 그거 들고 그냥 시험도 안 들어, 갈등도 없어. 그래서 나는 참 일본 가서 목회가 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없으면 일본 요코하마로 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뻐지고 얼굴이 많이 평안해졌냐? 한국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게 되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녹취를 한대. 그러면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시기도 하고 장로님하고 함께 직원들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가토모 장로님이 이쁘더라는 거예요. 이쁘고 매력덩어리, 그냥 완전 장로님 자체가 매력덩어리. 심지어 왜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사람이 눈을 감고 잘까? 그것마저도 질투를 느낄 만큼. 약간 이 소리 들었는데 지금 기분 나쁜 사람 혹시 있어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유, 저 왼수. 이게 지금 여러분 뭔가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오면 가정은 평안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외형적인 어떤 구조와 어떤 도움을 통해서 나를 바꿔보기를 원해요. 제가 제일 지구상에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가난하고 못 먹는 아이한테요 달리기를 하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계란 얻어먹으려고 농구하는 선수들 밑에서 볼 주소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자꾸 나한테 농구를 하라는 거예요. 키 크다고. 운동도 안 하면서 내 몸을 누가 만들어주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허리 아프다라는 핑계로. 나는 누워있으면서 밥 먹는 기계를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 근데 어찌됐든 식사를 한 다음에 작은아마 호흡 운동이라도 하든지 다리 운동이라도 좀 하면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는 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몸이 반응을 일으켜요. 근육이 오고 작은 근육이 와요. 그 작은 근육들을 또 잘 풀게 되면 좋은 몸을, 탱탱한 그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내 내면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남편 대신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이 예쁘고 고맙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때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이번에 또 통역했던 우리 성곤 형제가 통역을 하는데 참 평안하게 그래도 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좀 영어 좀 잘하는 사람한테. 너무 정확하게 했대요. 아주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그럼 됐지. 그 영혼이 능력을 받아서 힘만 실어지면 우리 성곤 형제는 아주 멋있는 선포하는 자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12월 7일 날 순천 지교회는 5주년이라고 합니다. 12월 7일 날은 제가 순천에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순천에서는 이번에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할 것이니까 그날 미리미리 교육자님들 좀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축하하러 가실 분들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좀 흑암도 꺾고 17년도에는 미리 1년 전에 언제쯤 행사를 놓고 한 10일 동안 그 지역에 집중 전도 캠프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주든 뭐든 이런 지교회들마다 앞으로 집중 전도 캠프를 구체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집중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내적인 세계로 돌아가서 인간을 바꾸려고 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전부 해방받으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다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내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 교회적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을 친다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허하고 힘도 없고 자기 자신을 개혁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의 그 올무와 틀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문제를 지적한 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구조의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나라 하는 말을 이상하게 알아듣지 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세계관을 말하는 거 있죠. 새로운 눈을 뜨라는 것. 인간의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꾸라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바꾸려고 해요? 남편부터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저 인간이 없으면 내가 좋겠다. 다른 남자 데리고 살아봐야 또 그래요. 남편은 도저히 안 바꿔지니까 여러분을 바꾸세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남편 하나 만났다가 진짜 힘들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주 신나게 15년을 잘 살았다. 근데 잘 살고 있는 나를 자꾸 뭐 어떤 새끼가 꼬시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해봤더니 그놈 전본보다 더 이상한 놈이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요 꼭 맛을 봐야 그 맛을 그 후에 이제 느껴서 후회를 많이 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꾸면 됩니다. 큰 집 같은 거 평생 살다가 새 집으로 이제 뭐 아파트 이사 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새 집 가서는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각오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 집에 가면 새롭게 인생을 살 것이다 하고 막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다짐을 하고. 근데 새 집 이사 가는 날 아침부터 싸우잖아요.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 왜 그걸 안 버리고? 심각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예 해방이 아니라 노예는 노예로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의 노예 제도는 당나귀 수준이었어요. 당나귀.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었으면 그리스도를 진짜 불렀었을 것이에요. 우리 뭐 이방 아시아 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2000년 후에 태어난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당나귀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무시함 속에서도 바울은 해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같이 노예들로 인하여 귀족들과 주인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창세기 3장 마귀의 영향으로 완전 자존심으로 장악되어졌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의 노예들은 바울에서 영적 싸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졌었다는 거. 어떤 무시당함과 환난과 배고픔과 핍박과 당나귀보다도 못할 만큼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네 내면을 바꿔라. 네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집 주인이 바뀌고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노예들 때문에 집 주인 모든 가족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노예 형제처럼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제국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예수 믿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면 발악을 하고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분노. 문제 앞에 흥분만 하고 헛소리만 내지르고 하는 개소리. 이런 걸 사로잡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노예 형제 자매들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잘 섬기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더욱 상전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순종해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네 내면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만들어내라. 그래야면 어떤 상전들의 명령, 핍박도 감수할 뿐 아니라 더 그들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어느 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과 직장에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기분 나쁘면 탁 차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짐 챙겨서 나가버리고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서 시험 들어서 나갈 거야. 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에서는 노예를 사람으로 대접했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로 취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민족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인종차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종차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옛날에 제가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를 형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잖아요.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냄새가 굉장히 구역질 나고 독한 냄새를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 발, 다리 같은 것들이 오그라질 뿐 아니라 뇌가 다른 영향을 가져서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소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강한 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진액적인 그 침 같은 게 잘못 이렇게 떨어지면 옷이 사가요. 몸까지 그 냄새가 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 위한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 신앙생활로서는. 근데 우리 이제 김유순이가 이제 늘 방문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니까. 근데 막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냄새가 향기가 되게 해주라고. 어느 날 냄새 난다는 소리는 아직 안 듣고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더라고. 이제는 대화도 해주고. 여러분 영혼 속에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늘 선입견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뽑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원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차별하지도 않아요. 누가 여자가 높냐 남자가 뭐 낫냐 뭐 이런 거 성차별을 두지 않고 전혀 표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교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굴해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을 반드시 모든 교만 덩어리를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뭔가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분리시키며 비교식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들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이 자꾸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의식을 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깊은 집중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역 사역자 모집을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달에 지역 사역자 모집 광고가 나올 겁니다. 교육자님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실천하십시오. 집중훈련을 매달 시킬 겁니다. 그 사역자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2017년도에 교회 건축과 동시에 저 큰 공간이 아마 순식간에 막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해주면서 이제는 저 사람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운동이 앞서가는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면 아마 한국교회가 다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예수사랑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은 벌금 내기,
제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면 오게 돼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고 그 지역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는 믿지 않는 상전을 향하여 더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상전을 왜 더욱 섬기고 더 잘해야 되느냐? 네 영혼 속에서는, 네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걸 안 하면 교육자들도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자기들 편 나누기나 하고 필요한 사람만 딱딱 모아놓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데 교육자들이 실컷 잘하는 줄 알고 알아서 키워놓으면 한 1000명씩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리를 안 시켜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육자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합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와 예수 믿는 주인은 더 잘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노예가 예수 믿는 장로를 만나면 더 식은방 떠는 놈들이 있어요. 노예 신분으로 장로님 회개하세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막 이놈 저놈 하는 놈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 예수 믿는 상전이 조금 이상해도 예수 믿는 노예인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너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줘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이 노예가 자녀된 신분 권세를 철저하게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노예가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노예인, 예수 믿는 노예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상전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불신앙으로 파고들게 하는 저주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영적 싸움 없이 인생의 삶을 살면 더 비참해진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눈을 뜨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회방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자가 되고 인생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고 당나귀보다도 더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 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 없고 회방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막스 목사님이 다민족의 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두드리 패고 그들에게 성폭행하고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망 토마스 목사님은 다민족 형제자매들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망 토마스 목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 형제자매들이 소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김택승 목사나 우리 조셉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민족의 형제자매들은 몰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게 될 거예요. 이 보낸 노예와 같은 형제자매들을 얼마만큼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잠시 예수 믿는 노예일 뿐이지
그들이 참 복음을 받고 전도 시스템과 이 전도 20가지의 전략을 그들의 가슴에 담고 그 나라를 간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되어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예수 믿는 그 노예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라는 나라, 인도라는 나라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외국으로 가서 형제자매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와 있는 형제자매들부터 먼저 도와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더 잘 섬기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전 세계로 그 이름이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순결케 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도 그리스도로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예수 믿는 노예들을 통하여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내면을 가장 치료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